할렐루야. 또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 또 새벽이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찬양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성령 부으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 선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 위해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께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한 소망이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리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우리 소망하며 2절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께 예배하오니 주 여호와여 임하옵소서. 우리 안에 한 소망이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 새벽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또 오늘 마지막 오늘과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금요 기도회까지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절히 우리도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시간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에 저희들이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하루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또 드려진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특별히 수능과 또한 하나님 진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부고강고 믿음 1교구 금경옥 집사님, 모친 되시는 유재규 집사님 수요일 소천하셔서 발인 예배가 오늘 금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있고 교회에서는 차량이 12시에 출발을 합니다. 빈소는 계대 동산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우리 8절과 9절, 4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저희들이 8절과 9절 한 절씩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저희들이 빌립보서 4장 우리 8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좀 단락을 구분하는 것으로는 조금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게 이제 8절과 9절 말씀은 이제 3장 1절부터 시작되었던 그 가르침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장 1절부터 시작된 그 말씀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부분, 그리고 또 1장부터 우리가 살폈을 때 빌립보서 전체에 이제 그 결론이 되는 말씀이 4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로마 감옥에 있는 자신을 이렇게 물질을 통해 후원해 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참 감사를 이렇게 전하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 물질이 참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건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건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설명 가운데 이제 바로 첫 부분에 해당하는데,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난과 또 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8절 9절은 앞부분의 결론이고 이제 뒤에 10절부터 13절까지는 마지막 인사와 물질에 대한 가르침의 그 첫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3장 1절부터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제 주 안에서 참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소위 물 수 있는 그런 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생각들, 가르침들이 이 개가 되어서 우리들을 이제 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첫 번째 언급했던 것은 이제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분명히 우리는 다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는데,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꾸 율법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행한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진 그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말미암는 것이고, 되게 유익했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바울의 삶은 이제 무엇이 되었느냐,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그분을 본받는 삶이 나는 되기를 열망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두 번째 위험은 이 정도면 됐다는 거죠. 나는 온전, 나는 이제 이미 얻었다, 그리고 나는 완전에 도달했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셨을 때 가지셨던 그 목적, 그것을 붙잡으려고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것을 표대로 삼아서 나는 지금도 이제 뒤에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쾌락주의자들이죠. 쾌락주의자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것을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죄는 은혜를 더 빛나게 만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 몸이 아니다. 이런 잘못된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고 바로 그리로부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시는 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오시면 우리의 이 낮은 몸,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낮은 몸도 그분의 영광의 그 몸의 형체로 바꾸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 영혼만 소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몸도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도전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 생각들이 개처럼 우리를 물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주 안에 서 있어야 된다.
주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루었던 이제 말씀에는 참 성도들 사이에, 특별히 지도자들 사이에 참 갈등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바울은 참 실명을 거론하는 어떤 단호함을 보여주고, 그렇지만 또 그들을 참 인정해 주죠. 과거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 인정하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인정하면서 그들이 한 마음을 품을 것,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줄 것에 대해서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우리들 주에는 언제나 실망을 끼치는 사람들로 우리는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언제나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 다음 도전한 것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해서 바로 우리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만 우리는 무엇을 나타낼 수 있나? 관용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상대방의 부족함까지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날 알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려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먼저 기도,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이 문제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그 다음 간구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그리고 너희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마치 군인들이 지켜주는 것처럼 너희 마음과 생각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살피는 이제 8장 9절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8절 말씀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의 생각을 지켜라.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너희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된다. 그리고 9절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이제 우리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끝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그러면서 쭉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 마지막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이런 뜻입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거는 무엇에든지 참된 것이 있다면, 무엇에든지 참된 것이 있다면 바로 거기에 너희들의 생각을 고정시켜라. 정말 참된 것이 있다면 너희들의 생각을 거기에다가 고정을 시켜야 된다. 참되지 못한 것, 여기에 생각을 고정시키지 말고 바로 참된 것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생각을 고정시켜라. 그걸 골똘히 생각해라.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것은 이제 번역들이 여러 가지로 되는데, 이거는 결국 이제 아주 이렇게 고상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이렇게 고상한 것,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존경할 만한 아주 고상한 것들, 그 고상한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생각을 고정시켜라. 그렇게 뭔가 천박하고 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고상하고,
그래서 참 경건한, 우리를 경건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거기에 너희들의 생각을 고정을 시켜라. 그리고 또 무엇에든지 오르며, 참 이렇게 옳은 것이 있다면 바로 거기에 생각을 고정시키고, 그 다음 이제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이것은 순결한 겁니다. 순결한 것, 불순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정말 순결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생각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사랑받을 만하고, 그리고 칭찬받을 만하고,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리고 또 나아가서 칭찬받을 만하는, 이거는 사람들이 야 저거 정말 평판이 좋은 거 있잖아요. 야 저거 정말 좋은 것이다, 그런 어떤 좋은 평판이 있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또 덕이 있다면 정말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찬송의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 정말 사람들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들에 너희들의 생각을 고정시켜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빌립보서의 마지막 가르침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름답고 참되고, 그리고 좋은 평판이 있고, 우리들에게 덕과 그리고 찬송으로 이끌 수 있는 것들, 바로 거기에다가 우리들의 생각을 고정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골똘히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한 3가지 정도,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많은 덕목들은 사실 무엇이 갖는 속성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자막에 이제 참고 구절이 하나 나올 텐데, 시편 19편 우리 7절부터, 여러분 이 앞부분에는 이제 다윗이 이제 시를 쓰면서 하늘은, 궁창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해와 해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일반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참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 회복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8절 여호와의 교훈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직하다. 정직하다.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했다. 때묻지 않아서 우리들의 눈을 밝게 한다. 그리고 9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다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다 진실하고 다 의롭다. 그래서 10절 말씀,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많은 덕목은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의롭고, 그리고 참되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송받아야 되고, 우리들을 참된 덕으로 이끌 수 있는 것들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들의 생각을 고정을 시켜야 된다. 이걸 골똘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좋은 책들이죠. 특별히 이제 좀 경건한 책들, 좋은 책들, 이런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을 좀 집중시켜야 된다. 지금 이제 이런 IT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적흥적인 지식에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적흥적인 지식,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좀 깊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깊은 지식. 그래서 이제 이런 깊은 지식들이 우리들에게 빠져 있으면, 그런 어떤 참 단편적인 지식은 우리들을 피상적인 삶으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저도 좀 좋은 경건의 서적들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경건의 서적, 그리고 또 사람들도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이런 삶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도전을 했습니다. 너희들의 생각을 지켜야 된다. 바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참되고 바르고 칭찬받아야 될 덕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거기에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리고 9절 말씀은 이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바울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행해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참된 것으로 고정시키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의 행동을 지배하게 해야 된다. 생각을 지배하게 하고 행동을 지배하게 해야 된다. 내게 배우고 듣고 보고 들은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그리고 약속을 무엇으로 합니까? 그리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것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하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 말씀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뭐 단순한 표현으로 하면 임마누엘의 삶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은 바로 값비싼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정말 값비싼 그 은혜는 우리에게 가장 값비싼 대가와 헌신을 요청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값비싼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다 고정시켜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최고의 약속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마다 항상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은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참된 것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리고 또 참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행동을 지배하게 하면,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빌립보서를 우리가 함께 살피는 목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사로잡게 해서, 여러분, 짧은 한평생의 삶이지만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교회의 소망이 되고 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축복이 되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이제 자신 그 감사하는 말을 시작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지만 그동안 기회가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자신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11절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바울이 궁핍하니까 저런 말을 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먼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궁핍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물질적으로 나를 도왔던 것이 너희들에게 너무 잘한 행동이고 좋은 행동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14절부터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혹시라도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가난함에 대한 생각들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궁핍해서 이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는 것을 나는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비천에 처해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지, 비천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참 이렇게 받드는 그 삶을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바울은 나는 부자가 되는, 풍부에 이르는 일체의 비결, 배부름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는 정말 배고픔에도, 그리고 배부름에도, 그리고 풍부에도,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일체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가난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풍족할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궁핍할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비결을 나는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슈퍼맨이 된다라는 가르침이 아니죠. 가장 성경 가운데에서 오해받고 있는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공부도 제가 청년들 섬길 때 애들 공부도 별로 안 하고 말이죠. 그래서 시험제 떡 치면, 야, 어떻게 시험 잘 칠 수 있냐? 그러면 시험 잘 친대. 야, 너 별로 공부도 안 했는데. 그러면 꼭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막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속으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은 나는 준비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분명히 불법인데, 이거 불법인데, 그런데 그분이 이거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대. 불법도 그거 그냥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겉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독약이 될 수가 있어요. 독약이. 여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 할 수 있다는 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공부 안 해도 시험 잘 칠 수 있다는 겁니까? 불의한 방법도 언제든지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런 가르침인가요? 그게 아니죠. 이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내가 살다 보면 형통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참 누가 봐도 풍부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가난해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내 삶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부자가 된다, 정말 준비 제대로 안 해도 좋은 결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부자가 되었을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항상 형통함만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궁핍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어려울 때보다 더 힘든 게 무엇이냐? 부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잘 섬기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돈의 힘이 넘쳐나는, 내 속에서 넘쳐날 때, 그때도 여전히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부자가 되어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 두 가지 드렸는데 마무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먼저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것이 있다면, 의로운 것이 있다면, 덕이 되는 것이 있다면, 칭송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바로 거기에 여러분 생각을 고정시켜 주십시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와 반대되는 것에 자꾸만 생각을 거기에 두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을 고정하고, 그리고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옮겨라. 정말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듣고 눈으로 보고 이 모든 것들을 작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들 중에는 풍부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난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참 살아내어서,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했죠. 바울은 온도계가 아니다. 바울은 온도계가 아니고 바울은 온도 조절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해하시겠죠? 온도계는 지금의 상황을 나타내는 거지만 온도 조절계는 무엇입니까? 그게 딱 맞추어 놓으면 주변 상황을 그 온도에 맞추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참 풍부해도 만날 수 있고 궁핍해도 만나는데, 그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2분 정도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이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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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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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할렐루야, 리스카나, 노샬라 디스칼라디, 노스카나미 레소아디 칼라디, 홀리 스피스카나미 레쇼아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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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기도가 좀 마무리되신 분들은 우리가 기도 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 제가 감사를 드려야 되지만 또 특별히 참 이 현장에 나오셔서 또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저녁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가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또 배우고 듣고 보고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동으로 옮겨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삶을 살며 풍부에 처하거나 또 궁핍에 처하거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